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사용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시대라는 사실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사랑의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결코 진리의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은 오직 위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지 못한다면 남녀 간의 사랑은 음란으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방종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교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사해주고자 하시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사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해주는 대가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인용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불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사망으로 곤두박질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는 생명을 바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잘못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의 정욕만 채워진다면 상대방이 죽을 길로 가도 내버려 두고 남을 위해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남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변질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힘과 물질과 재능 등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욕을 먹는 것도 희생입니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조롱이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의 좋은 노릇을 하지 않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죄가 미워서, 죄가 혐오스러워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납하는 사랑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칫 십자가의 사랑이 흐려지면 죄를 그대로 용납하기 마련입니다. 남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들끼리도 사랑은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지만 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강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결코 사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랑, 남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사랑,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우리가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고 담대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올바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어떠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되새겨서 남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사랑해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